다 같이 찬양 드리며 3월 16일 목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경배드리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도 더욱더 부어주셔서 주님만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권위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이 거슬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권위가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입성하신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노골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어린 아이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이런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존심이 상했고 또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결을 정결케 하신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또 운집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실 때에 그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져 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의 통치자들로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상당히 지극히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두 가지죠.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허락을 얻어서 그곳에 나오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뜰에 들어가 가르치신 것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리고 나서 어떤 허가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도전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논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자신의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 요한의 증거를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들은 감히 주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왜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증거했는가는 누구보다도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라고서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또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한 후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주님께 하였고, 사실 이 답변은 정직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부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을 밝히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부정하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말씀도 부정직하게 취급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이 무익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반문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이 미처 빠져나갈 틈도 주지 않고 다그쳐 반문하시는 예수님은 비유로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맏아들에게 이르길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하였는데, 그때 맏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아버지는 또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또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어요 라고 하면서 놀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후에 다시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여기서 뉘우친다는 것은 그냥 마음을 고쳐먹는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찼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거절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백성 중에 두 부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지도자 계층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가겠다고 말해놓고 가지 않은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대비시키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의의 도로 온 요한을 보고도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쳐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비록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삶의 이전의 표현들은 하나님을 어기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꾸어 내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어낸 권세는, 그 권위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행동과 표현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씨가 땅에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권위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생명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생명에서 비록되었습니다. 그 권세와 예수님의 행하심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업적을 쌓은 근거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속에 생기고 다시 새롭게 그 안에서 싹이 틔어질 때에 죄인들을 다시 생명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권위, 예수님의 그 권세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업적이나 그런 그 행동과 표현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씨가 땅에 뿌려지듯이 그 말씀이 죄인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자라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 안에 생명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동참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 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죄인의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씨가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듯이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설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하나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나의 업적과 하나님 나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우신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이 자라남같이 이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그 안에서 주님과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그 고난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가 그 생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생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에 씨가 심겨져 우리의 삶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의롭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 고난의 죽으심에 그 사랑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